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을 보시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갈렙은 다른 사람이 노년에 축복해주고 자신이 축복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갈렙처럼 노년까지 신앙 안에서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믿고 축복으로 주신 약속의 땅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갈렙은 노년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은 동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자신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가 먹었지만 45년 전과 같이 몸이 건강하여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85세의 할아버지가 가장 힘있다고 생각하는 족속들과 싸울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자신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무서워 떨던 땅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45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독선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자신들을 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은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다면 그것은 신념, 잘못 나가면 만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을 때는 그것은 신앙이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미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실 땅인 것을 약속의 근거여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늙었지만
누구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고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엇 하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한 소망과 확신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적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며 자신은 이미 늙어 힘이 없지만 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45년이 지난 85세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입술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자신은 빠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결국 정복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말씀 따라 돌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 힘이 생기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다윗은 승리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물맷돌 5개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되어질 일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합니까? 문둥병자가 말 한마디 한다고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망상은 다릅니다. 믿음은 반드시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망상은 단순히 자신의 희망사항 뿐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